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근수근한 자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우매한 자 그리고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사형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비판을 하는 그 사람들도 그러한 죄를 또 짙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하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즉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는 비밀스럽게 감춰졌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은 비밀이 없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6절 말씀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은밀한 것까지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었고 결과는 심판을 받게 돼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의 핵심인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승천에 올라가신 예수,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섬김의 교우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앞부분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부패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그가 그 같은 일을 남과 같이 동일하게 행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옛날의 성경학자들은 여기 판단하는 자를 유대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넓게 바로 앞부분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봤지만, 넓은 의미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도 그렇게 살기 때문이다.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같은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자, 그러나 지금 죄를 범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자, 그도 동일하게 실제는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치우침이 없는 진리의 근거에서 판단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정하게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 부분을 공정하게 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 1장 마지막 부분에 그 28절부터 그 3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남만 비판했지 나는 그들과 달라.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인 양 말했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려 하심. 자, 회개의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알지 못하여. 너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의 인자하심과 언약을 근거하는 사랑과 용납하심과 용납해 주심과 길이 참으심 세 가지입니다.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동그라미입니다.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 후서의 우리가 말씀 3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왜 주님이 더디 심판하십니까? 왜 인자하심이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또 15절 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거기 구원, 왜 오래 참으십니까? 구원시켜 주시려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인자하심,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멸시하더라 이런 말이죠. 결과는 어떨까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동그라미입니다. 진노의 날.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아주시는데 회개하지를 않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가 내게 쌓는구나. 거기 이 말 진노 동그라미입니다.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싼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범죄합니다. 더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적인 타락, 동성연애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들은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범죄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들을 보고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이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죄를 짓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면서 사랑을 베풀고 용납해 주시긴 또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멸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는 말은 다른 번역성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면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서 이렇게 나가죠. 영원한 것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한다. 그럼 여기 선을 행하여 이렇게 행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 3장으로 가봅니다. 3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표현하죠. 3장 10절부터 봅니다. 기록된 바 9절부터 보겠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포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기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 오직 당을 지어, 여기 당을 지었다는 말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안 따릅니다. 진리의 동그라미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의 동그라미칩니다. 자,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7절에 영생과 진노. 그 다음 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 다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자, 그에게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여기 외모로라는 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정한 심판을 하시는데 외모로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이렇게 사람을 취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므로 공정하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거기서부터 걸리게 되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사람은 있다. 그 다음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망합니다. 그 다음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망하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범죄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동그라미 칩니다. 망하고 심판을 받는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자,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자꾸 듣는다고 그가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만큼 행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왜 그러느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율법에 있는 거 하나도 빼지 말고 모든 일을 항상, 그것도 항상입니다.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됩니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 하나라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항상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자주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율법을 완벽하게 항상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입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이방인이 율법이 없습니다. 본성으로 이랬어요. 본성이라는 말은 도덕성과 양심을 지닌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이 없으니까 이 도덕성과 그 양심,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양심을 지닌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자, 그런 양심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성으로,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율법이 정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율법이 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이 없는데도 부모를 잘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 다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양심, 동그라미 칩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증거가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 증거가 된다. 자, 양심은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 마음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자, 그러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랬어요. 자, 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 예? 이것을 드러내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양심의 법이라 이런 말. 양심의 율법이라.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받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율법. 자, 그것을 이들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 없이 양심을 가진 자나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몇 명 없어요? 하나도 없다.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각각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차별 없이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 동그라미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뭐라고 하는, 하나님이 동그라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까지 심판하냐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은밀한 것을 표준 세번역은 비밀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감추는 거죠. 내 속은 감춰요. 겉은 항상 웃죠. 속에는 쓴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감춥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행했던 동기, 우리의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진리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치우침이 없는 공정한 심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할 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 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11절에 차별 없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공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밀로 감춰졌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고, 그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복음,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16절, 1장 16절로 다시 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예수,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 죄 없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예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도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 예수, 그를
믿는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믿는 자, 구원받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으로 그를 믿는 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 예수를 믿으면 산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모든 인간은, 우리는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면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며 심판을 받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섬김의 교우들이여,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죄 아래 있었던 우리들에게 사망 선고가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붙들고 사는 한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양, 남을 판단하면서 사는 가식된 삶을 살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비밀스러움까지 끄집어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남을 판단하며 자기는 의로운 양 행하면서 살아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심판을 받아 진리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드러내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기쁨의 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 오늘 감사하며 사는 한날이 되게 하옵시며 이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로 가족과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